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마지막 환상이 드디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내병거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그랬습니다. 특징이 눈을 드는 그런 성도, 작은 행동이지만 반드시 이런 순종과 은혜가 있을 때 깨달음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환상 가운데서 인도자와 지침이 있습니다. 그 보면 옆에서 해설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그 영적 현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가서 외로움을 느끼고 어느 곳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천사들의 인도함이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봤는데 뭐가 있습니까? 병거가 있대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구리산은 이거 별거 아니죠. 구리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잖아요. 화학적으로 보면 합성해서 지금은 스테인리스도 있고 좋은 금속들이 많이 나오지만 고대 사회의 이 청동, 구리 이런 것들은 최고를 의미합니다. 무기로 치자면 강력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구리산 그러면 그냥 구리만 해도 대단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산이에요.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개의 환상들이요 다 일맥상통하고요, 위로를 주고요, 감사하게끔 하고요. 오늘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의 최우승이, 성도는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자기 힘으로 이깁니까? 자기 능력 가지고 끝내 이기는 역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데 오늘 본문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데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도 말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이 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의 환상을 그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선지서의 백미는 선지서의 최고봉은 스가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경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제, 그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죠. 2절에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그랬습니다.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직은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구리산 중심으로 해서 병거들이 나온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리산, 이 두 구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두 산 사이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다, 성전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타당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말들, 이 병거와 말들은요,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 치면 뭐 핵폭탄 같은 레인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스가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겠구나, 그거 보기만 해도 흥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보면 무엇인지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천사에게 스가랴가 물었죠. 그랬더니 5절에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의 내 바람이래요. 우리 말로는 이 바람 그러면은 뭔가 이미지가 좀 좋지는 않죠. 근데 히브리 말로 바람 그러면 르아흐, 그래서 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 또 홀리 스피릿,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도 바람이 확 분다는 것이 이제 1장 2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면서 이 르아흐의 영이 이렇게 덮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귀한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르아흐가 이제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승리를 위함이에요. 어떤 승리입니까? 성도를 위한 승리. 계속해서 보십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6절에 보게 되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말 탄 자들, 검은 말 탄 자들이 북쪽에서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북쪽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벨론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이라고 보면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땅의 권세, 땅의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강력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벨론 아닙니까? 애굽 아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70년 이상, 그때의 상황 때문에 복귀했는데도 지금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열국들을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손을 봐주시는데 북쪽 땅으로 바벨론으로 나간 자들이, 이 북쪽 검은 말을 탄 자들이 싹 바벨론을 없이 했습니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대상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애굽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무척 힘드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 쉰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과 12절까지 중요한 곳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야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자,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깨졌죠? 회파됐죠? 그래서 돌아온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헬데는 아니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실제 복귀하는 이들의 이름에 있죠. 그래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뭘 받아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실 환상 가운데 한 번 더 나오죠.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의 면면은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더러운 옷을 입었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2절과 3절에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를 상징한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왕은 함께 갈 수 없어요.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왕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일을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꾸짖음을 받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그 맥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제사장 일도 하고 왕의 일도 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이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시편에서 왜 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요 유다 지파인 이 다윗은요 왕은 될 수 있지만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성전 문지기도 될 수 없어요. 왜? 성전 문지기 할 수 있는 지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함께 되는 은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요. 그리스도의 대단한 역사가 이제 12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랬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에는요, 요게 이제 순,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연한 순 같고 그래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새싹 그거 밥에다가 넣어서 비벼 먹어 보았잖아요. 안 비벼 드셨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그 얼마나 이렇게 연합니까? 지금 이게 연한 싹이라는 것이 이게 이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땅을 뚫어요. 그러니까 순이요, 이 연한 싹이요, 동토를 뚫는 그 힘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 뚫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뭐 5배, 6배, 7배 이쯤 있으면 그 땅을 뚫을까요? 과학자들이 요즘에 이야기하는데 200만 배래요. 200만 배. 그러니까 그 연한 순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연한 순이 땅을 뚫고 나오는 그때의 그 힘은요 200만 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한 싹을 먹는 거예요. 그죠? 잘 모르시는구나. 왜 그 싹을 먹겠습니까? 그만큼 힘이 있고. 아유, 그만 얘기해야지. 또 딴 데 바질라. 어쨌든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을 때가 연한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 걸려지는 돌이 사실은 모퉁이 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대한 구리산 자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스가랴도 8가지 환상을 보았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의 상징을 함께 취하는 거 보니까 제사장과 왕이 된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중직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서의 고백대로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요, 왕 비스무리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한다 하는데 그게 왕의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이런 신분을 취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주님을 직접 아련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사랑의 선포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왕처럼 통치의 공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누기로 하고 이런 은혜가 오늘 한날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이루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